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도와 그의 동역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 목회자를 또 세우시고 또 목회자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역자, 사명자가 가져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그 동역자와 그 사역자를 생각할 때 신뢰와 칭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스펙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인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먼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열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방 교회들로부터 거두고 또 이 모든 그 모여진 연보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위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잠시 멈춰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역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보관이 간편한 이 지폐 뭉치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은하와 금화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방과 모함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돈의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돈이 주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도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돈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바울의 태도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오해받을 것에 대해 사전에 차단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재정을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스스로도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다른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그 역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해서 어디로 이동할 때 참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모여진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을 만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참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했던 저로서 제가 팀 내에서 참 그 에이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득점을 올리기도 했는데 언젠가 어떤 한 팀과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 상대팀의 에이스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대팀 에이스가 저보다 실력이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움이 제가 좀 배움을 갖고자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 혼자서 물론 득점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80%로 내가 플레이를 하고 그 남은 20%를 우리 같은 팀 인원들이 이 팀에서 잘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팀은 12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일당백이라는 뭐 좋은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신앙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은사들을 발견하시고 또 이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형제들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는 열정적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동일한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같은 마음, 같은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꿈꾸시고 이루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를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신실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